로마서 7장 5절로 7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을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잊어먹었나 또 이거.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방종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해.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가끔 그 집안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그럴 때에 형성되는 그 반경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막 화를 냈는데 IQ가 137이야. 그럼 IQ가 137이면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타고난 IQ입니다. 137이면은. 그러면은 137을 가지고 요것만, 타고난 IQ만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 그러면은 그 수준 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학교를 다닌다. 그럼 학비를 내지 않습니까? 학비. 그럼 학비를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을 낸다. 또 학원을 다닌다. 학원을 뭐 한 8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요, 80만 원을 내고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다고. 그럼 사가지고 137 IQ에다가 돈 주고 산 지식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그것이 담겨진 상태에서의 137이라면 이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걱정거리가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8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선생님들의 지식을 전혀 안 사고 지 멋대로 시간만 떼고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는요, 돈을 만약에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10만 원을 냈어. 10만 원. 10만 원을 내고서는 옷을 한번 사서 10만 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근데 옷가게 주인이 10만 원을 받아놓고 분명히 10만 원짜리 옷을 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2만 원짜리 옷을 줬어. 그러면은 요 2만 원짜리 옷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이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짜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만 원짜리를 내주는데도 전혀 항의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정신병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들은 돈과 관계없이 꽃만 꽂아주면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 동막골 봤으니까 거기서 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사는 데가 동산에서만 사나. 그래서 꽃만 꽂아주면 옷이야 뭐 상관없이 그냥 띵띵이게 잘 놀더라고. 10만 원짜리를 분명히 샀는데 2만 원짜리를 받았는데도 항의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사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서로 협력하면 살아가는 게 사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거지. 이게 도태라는 그 얘기는요, 문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돼지를 만약에 10마리를 낳았다. 그런데 8마리는 괜찮고 2마리는 비실비실하다. 그거 문열이다 그래. 그러면 그 돼지 새끼들은 주인이 아깝지만 죽입니다. 못 쓴다고 죽이네. 그 나머지 8마리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 사회에서 들어와서 같이 협력할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다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분명히 137을 가지고 있으면 137로 산다면 부족한 것들이 없는데 137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137 그릇에 담아놓은 건 하나도 없고 137로다가 살려고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거는 불법을 행해야지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또 뭔 얘기냐 하면 가령 이제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뭐 10시간씩 또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한 놈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또 한 놈은 공부 시간에 떠들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공부 잘한 놈은 그냥 다 써내려가는데 공부 안 한 놈은 아닌 게 있어야 쓰지. 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컨닝 아니야. 남의 것들을 훔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 그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남의 것을 가서 훔쳐가지고 내게 될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다 걸리면 또 퇴장당하는 거다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137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137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현상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생활에 맞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가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라에서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존재로 만들어냈다. 존재. 그래서 만약에 500이 생겼다, 1000이 생겼다. 이 경우에 137밖에 안 되는 자식놈한테 137에 합당한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70만원, 80만원 투자를 했는데 이놈이 거기를 쫓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얘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놈이다고. 그러면 살려둬야 돼, 죽여야 돼.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치 않는 놈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쓰는 말이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그냥 집안에서 몰래 때려 죽이려 이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나가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애를 내쫓으려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 전체가 돌로 다 쳐 죽이려는 거다. 그래서 민족 가운데에 악을 제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면은 집에 두려는 거야, 내쫓으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다면 끼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계속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좀먹게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게끔 70만원도 대주고 80만원도 대주고 시간도 대주고 자금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은 대가리통 속에 채우려는 것은 안 채우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앞길의 예는 성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심에서 애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신분 장구이죠. 문 잠그고 내쫓아야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힘든 것도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고, 또 집이 없는 서름도 느껴봐야 되는 거고, 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내쫓는다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한테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런 애가 있으면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해? 내쫓으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쫓김을 받지 않으려면 타고나는 것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것, 자기의 그릇에 자기의 분량을 채우기만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크게 돼 있어요. 제가 보건대 그렇다고. 또 이게 머리 좋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제 꼬맹이들 내가 두 놈을 길러봤는데 한 놈은 IQ가 145야. 또 한 놈은 IQ가 100인가 97인가 밖에 안 돼. 그런데 둘째 놈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떻게 돼가지고 형은 그냥 대충 하는데도 1등하고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 야 임마 천재보다 노력하는 바보가 낫다. 근데 이놈은 죽도록 노력하더니 그래도 서울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지 먹고 살 길은 스스로 터놨단 말이죠. 본인이 할 탓이요. 누가 해준다. 누구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바보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할 탓이다고.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대신 살아주려면 아이를 끼고 사세요. 그렇지만은 자식으로 하여금 자식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게 만들려면 유대인들의 교육방법은 그런 겁니다. 아기를 높은 데 얹어놓고 엄마가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여기 뛰어내리라. 그럼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냥 편안하니까. 그럴 때에 엄마 아빠가 싹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애가 궁뎅이가 떨어져가지고 궁뎅이가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야 내가 이번엔 절대로 안 피할 테니까 뭐 뛰어내려라. 그럼 이제 아이가 또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뛰어내리면 또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아기가 뭔 마음을 먹겠습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생각 하겠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교육받은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교육이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 그냥 스스로 살아.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의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쪽 없는 뭐 치마 폭에 싸가지고 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려고 버려. 나중에 그놈이 뭐 부모님 잘할 줄 알아? 어려서 잘못하면 커서 잘한다 아니야. 어려서 잘한 놈이 커서 잘해. 어려서 잘못한 놈이 커서도 잘못합니다. 또 자식들 된 사람들은요. 부모 성경대로 공경하세요. 땅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한테 기업으로다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방종이라는 것은 뭐가 방종이냐 하면 자기 머리를 믿고 노력하지 않는 놈이 방종하는 놈이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죠.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이 은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지금 읽어본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과 딱 맞아서 내가 이해를 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꼭 읽어보자고. 로마서 7장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주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율법을 어긴 것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 거기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사형이 뒤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형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대신 사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형이라는 죄값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고.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형당해야 될 일을 다시 번복해서 해야 하느냐?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벗어난 자가 되는 거다고. 그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을 지키는 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하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율법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다. 자유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그 뒤에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이야 땅. 땅을 너희한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으니까 공경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땅이 온다는 거지. 또 성경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이다. 나가도 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예수가 죽을 적에 이미 치러버린 것 같다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들어가도 복이 온다는 거고 나가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해야 될 행위라는 거다. 그런데 은혜야 은혜. 이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준 은혜다. 이것만 믿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이 행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있는 좀도둑 같은 자요 파괴자 같다는 얘기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 뒤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으니까 사랑만 완성만 잘하면 그러면 그 뒤에는 복이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저절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이요 복을 준다는 거고 또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좀도둑을 내쫓으라는 거 아니야. 성경에 쥐를 잡으라 그 얘기 같은 얘기라고. 그 좀도둑이 뭐냐. 지금 이렇게 은혜 부모님께로부터 은혜 137일 138을 타고 나가지고 이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금액을 7, 80만 원을 주었더니 이것을 채우는 데 쓰지 않냐고 자기 어떤 그 재미적인 것들로만 활용해서 써버린다. 그 사람은 은혜를 갖다가 멸시하는 자요 무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죽게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앞일은 정해져 있는 거야. 보나마나 뻔한 거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는 게 뭔지 잘 깨달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려면 도덕을 맞는 게 좋은 거다고. 막으세요. 막는데 자식이 도둑놈이다. 자식 내쫓으셔. 자식 육으로 오면 자식이 영으로 오면 마귀가 똑같은 거 아니야. 내쫓아버리고. 또 뭐 어쩐다 그러면 다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사랑을 완전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방해한다. 그러면은요. 스스로 그 사랑을 터득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내모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사랑 방법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지옥 가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야 다. 지옥 가는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생명을 뛰어들지 않았을 때에는 아버지가 몰아붙이는 곳이 광야야. 거기 가서 고생해보고 깨져보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야. 나가서 고생해봐야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에도 보면은요, 한번 제 기억으로는 100이면 100 다 그럴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 얘기해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틀림없이 고생을 직살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파기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